종교개혁 시대 약 1500년에서 1750년 기독교 신학은 중세를 거치며 커다란 발전과 변화를 이루었다. 중세 절정기에 이르러서는 기독교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업적이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은 오늘날까지도 널리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중세 말기에 이르러 변화의 압력이 나타났다. 르네상스가 힘을 얻으면서 신학 교육과 학문적 탐구가 이루어지던 많은 중심지를 휩쓸었고 새로운 신학 패러다임과 표현 방식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게 되었다. 인문주의 저술가들은 복잡한 스콜라주의 사상을 싫어했으며 신약 성서 및 히에로니무스나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주요한 교부 사상가들의 저술을 직접 다루기를 선호하였다. 기독교 신학의 방법과 개념과 용어들에서 주요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무대가 서유럽에 조성되었다. 역사적으로 이 패러다임 전환은 16세기 초에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복합적인 성격을 지녔지만 지금은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이라는 한 단어로 부른다. 종교개혁 시대의 주요 운동들. 종교개혁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신학과 교회사에 관한 많은 저서는 그 용어를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소를 묶은 의미로 사용한다. 루터교, 개혁주의교회, 흔히 칼뱅주의라고 부른다. 급진적 종교개혁, 지금까지도 흔히 제세례파라고 부른다. 그리고 반종교개혁 또는 가톨릭 종교개혁이 그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종교개혁이라는 용어는 이 4가지 운동 전체를 가리키지만 보통 특별히 이 시기에 일어난 개신교 운동들을 지시하는 데 사용된다. 최신의 연구는 종교개혁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종교개혁 운동이 다채로운 면모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역사가들은 이 시대의 특징을 이루는 중요한 현상으로 사회 정치적인 부분까지 미친 종교개혁의 여파, 특정 종파를 따라 분열된 유럽의 탄생, 세속 정부와 교회의 권력자들이 종교적, 사회적, 성적 기강을 강화한 일, 근대적 형태의 자본주의의 등장, 종교 전쟁의 발발을 든다. 그러나 이 시기는 근대 기독교 신학의 발전의 주축이 된 중요한 시대이기도 하다. 이번 장은 이 점을 밝힐 것이다. 기독교의 새로운 형태들이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물음들이 제기되었다. 교회의 본질, 구원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것, 그리고 이 문제를 논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신학적 권위의 자리, 기독교인의 삶과 사고에서 전통의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서 해석의 방법과 같은 문제들이었다. 서유럽에서 이처럼 불안정하고 혼돈스러운 기간에 신학적인 논쟁과 충돌이 난무하였으며 이것은 그 이후의 시대의 신학 논쟁이 터져나오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번 장에서는 이 시기 끝 무렵에 서유럽의 기독교, 주로 개신교가 유럽이라는 터전에서 신세계로 옮겨가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발전적 결과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기독교 신학은 서서히 서유럽의 전쟁 기지를 넘어 전 세계적 현상으로 확장했고 이 발전은 최종적으로 근대라는 시대 안에 터를 발견하고 정착하였다. 이것은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에 대응해 가톨릭 교회는 내부를 단속하고 질서를 다지는 쪽으로 나아갔다.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긴장으로 빚어진 유럽의 정치적 불안 때문에 1530년대 말과 1540년대 초에는 공의회를 수집하지 못했다. 그러나 당시의 교황 바오로 3세는 마침내 트리엔트 공의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 공의회는 가톨릭 사상과 실천 규정을 명료하게 다듬고 경쟁자인 종교개혁파 사람들에 맞서 그것들을 옹호하려고 했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가톨릭 사상의 지표로 남아있다. 이어질 본문에서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 내부에 나타난 6가지의 주요 운동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가진 신학적 중요성 가운데 일부를 설명할 것이다. 독일의 종교개혁, 루터교회. 루터파 종교개혁은 독일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으며 마틴 루터라는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의 권위 있고 설득력 있는 인격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루터는 칭의 교리에 큰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 교리는 그의 종교 사상의 핵심이 되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처음에는 주로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육을 개혁하는 데 관심을 둔 학문적 운동이었다. 비텐베르크 대학은 그리 뛰어난 학교가 아니었고 루터와 그의 신학부 동료들이 펼친 개혁 활동은 이렇다 할 관심을 얻지 못했다. 이러한 운동이 큰 관심을 끌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나누던 생각들이 많은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루터의 개인적인 활동 덕분이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을 재건축하는 자금을 모으고자
면불부를 판매한 일에 항거하여 유명한 95개 논제를 게시한 일이었다. 사실상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가 바르트브루크의 은신 생활에서 비텐베르크로 돌아온 1522년에 시작되었다. 루터는 1521년 보름스 의회에 의해 거짓 교리를 편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의 생명을 염려한 높은 주위에 있던 지지자들이 아르젠나흐의 바르트브루크 성에다 그를 비밀리에 피신시켜 안전에 대한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머물게 하였다. 그가 없는 동안에 루터의 학문적 동료였던 칼슈타트가 혼란에 빠져들던 비텐베르크에서 개혁활동을 시작하였다. 종교개혁이 칼슈타트의 어리석음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확신한 루터는 안전한 피난처를 박차고 나와 비텐베르크로 돌아왔다. 이 무렵에 루터의 학문적 개혁 프로그램은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다. 루터의 활동 무대는 이제 더 이상 대학이라는 관념 세계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개혁운동의 지도자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았으며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을 유럽에서 새로운 사회 종교적 질서를 여는 길로 생각하였다. 사실 루터의 개혁 프로그램은 울리 찌빙글리 같은 동료 개혁자들이 펼친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훨씬 보수적인 것이었다. 게다가 그의 개혁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에 훨씬 못 미치는 성공을 거두었다. 루터의 운동은 독일 지역에만 묶여 있었고 외국에서는 스칸디나비아로 퍼져나간 것을 제외하면 다 익은 사과처럼 품 안으로 굴러떨어질 듯했던 지역들이 전혀 이 운동을 지지해주지 않았다. 루터가 생각했던 경건한 군주, 이것은 사실상 교회에 대한 군주의 통제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경건한 군주라는 역할은 기대했던 만큼 인기를 얻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칼뱅 같은 개혁 사상가들이 퍼뜨린 공화주의적인 정서에 비추어 볼 때 그랬다. 영국이 그에 대한 분명한 사례가 된다. 저지대 국가들처럼 영국에서 우세했던 프로테스탄트 신학은 루터주의가 아니라 개혁주의였다. 스위스의 종교개혁, 개혁교회,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여기 속한다. 개혁교회를 낳은 스위스 종교개혁은 16세기 초에 스위스 연방 내에서 이루어진 발전에 뿌리를 두고 있다. 독일의 종교개혁이 주로 학문적인 맥락에서 시작되었던 데 반해 개혁교회는 성경의 모험을 따라 교회의 도덕과 예배를 개혁하려는 다양한 노력들, 교리의 개혁을 필수적인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다양한 노력들에서 시작되었다. 이 종교개혁의 명확한 형태를 제공한 사람은 장 칼뱅이지만 그 시작은 스위스의 주요 도시 쭈리히에서 활동한 울리히 찌빙글리와 하인리히 블링거 같은 초기 개혁자들이 이끌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찌빙글리 같은 초기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대개 학문적인 배경에서 출발했으나 그들의 개혁안은 본질상 학문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 개혁안들은 스위스의 쭈리히, 베른, 바젤 같은 도시의 교회들을 대상으로 실행되었다. 루터는 자신의 사회 종교적 개혁 작업에서 칭의론이 핵심이 된다고 확신했는데 반해 초기 개혁주의 사상가들은 특정한 교리는 물론 교리 자체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들의 개혁안은 주로 제도 및 사회, 윤리의 문제와 관계가 있었으며 여러 가지 점에서 인문주의 운동에서 나온 개혁 요구들과 비슷했다. 개혁교회가 확립된 과정은 대체로 찌빙글리가 전투 중에 사망한 후 그의 계승자 하인리히 블링거의 지도로 쭈리히 종교개혁이 안정된 때로부터 시작해 1550년대의 제네바가 이 운동의 본거지가 되고 장 칼뱅이 이 운동의 핵심 대표자로 등장하게 된 일로 끝났다고 평가된다. 1520년에서 1560년 사이의 개혁교회 내에서 점진적으로 권력 이동이 이루어졌으며 처음에는 쭈리히에서 베른으로 나중에는 베른에서 제네바로 마침내 제네바와 그 도시의 정치체제, 공화주의 및 종교 사상가들, 처음에는 깔뱅, 그의 사후에는 테오도르 베자, 종교 사상가들이 개혁교회 내에서 주도권을 주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개혁주의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제네바 아카데미의 설립을 통해 확고하게 다져졌다. 나폴레옹 전쟁의 여파로 1814년 제네바가 스위스에 합병되었지만 종교개혁 시대의 그 도시는 독립도시였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스위스 종교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부정확하고 시기에 대한 혼동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개혁교회의 종교 사상을 가리키는 말로 보통 깔뱅주의라는 말이 사용된다. 종교개혁과 관련된 문헌에서는 여전히 널리 발견되지만 이러한 관행은 이제 대체로 외면당하고 있다. 16세기 후반의 개혁주의 신학은 깔뱅의 사상보다는 다른 자료들을 근거로 삼았다는 사실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다. 16세기 후반과 17세기의 개혁주의 사상을 가리켜 깔뱅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본질상
칼뱅의 사상이라는 의미인데 이제는 칼뱅의 사상이 그의 계승자들에 의해 교묘하게 수정되었다는 사실이 대체로 인정되고 있다. 오늘날에 와서는 칼뱅의 유명한 교재인 기독교 강요나 이 책에 기초한 교회 문헌들, 1563년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그 예다. 교회 문헌들을 터전으로 삼았던 종교 사상가들, 테오도르 베자, 윌리엄 퍼킨스, 존 오웬과 같은 이들이나 당시의 교회들, 주로 스위스나 저지대 국가들, 독일의 교회들을 가리키는 말로 주로 개혁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급진 종교개혁, 제세례파. 제세례파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다시 세례를 주는 자를 뜻하며 제세례파의 실천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만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가리킨다. 제세례파는 처음에 쭈리 근처에서 나타났는데 1520년대 초반 이 도시에서 일어난 찌빙글리의 종교개혁의 여파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찌빙글리가 자신이 내건 개혁 원리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주장한 일단의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콘라트 그레벨이다. 일단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세례파가 형성되었다. 찌빙글리는 설교하는 것과 행동이 서로 달랐다는 것이다. 그레벨은 찌빙글리가 오직 성소로만 이라는 신학적 원리를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유아 세례라든가 교회와 세속 정부의 결탁, 기독교인의 전쟁 참가처럼 성경에 허용하거나 명령하지 않는 많은 관례들을 존속시켰다고 보았다. 그레벨 같은 사상가들은 오직 성소로만의 원리를 철저하게 적용하여 개혁파 기독교인들은 성서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것만을 믿고 실천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 일에 크게 놀란 찌빙글리는 이 운동이 쭈리의 개혁교회를 그 역사적 뿌리인 과거 기독교 전통에서 단절시키려고 위협하는 파괴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양한 형태로 갈라진 제세례파 운동들 속에서 몇 가지 공통된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외적 권위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 성인 신자의 세례를 옹호하고 유아 세례를 거부함, 재산의 공동 소유, 평화주의와 무저항에 대한 강조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서 세 번째 요소를 살펴보자. 1527년에 쭈리히와 베른, 장크르 갈덴의 정부들은 제세례파 사람들이 참된 기독교인은 자본금을 기초로 이자나 수익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며 또한 현세의 모든 물질은 자유롭게 공동으로 나누며 누구나 그것들에 대해 온전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고발하였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흔히 제세례파를 종교개혁 좌파, 롤란드 H. 베인튼, 종교개혁 좌파나 급진 종교개혁, 조지 헌스턴 윌리엄스, 급진 종교개혁이라고 부른다. 윌리엄스는 급진 종교개혁을 제도권 종교개혁과 대비시키는데 그는 루터파와 개혁파의 개혁운동을 하나로 묶어 넓은 의미로 제도권 종교개혁이라고 보았다. 이 용어들은 종교개혁을 연구하는 학계에서 점차 수용되고 있다. 영국의 종교개혁, 성공회. 영국의 종교개혁은 대륙에서 일어난 개혁운동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교회 내의 개혁을 향한 요구가 어느 정도 널리 퍼져 있기는 했지만 개혁을 주도한 세력은 1509년에 왕위에 오른 헨리 8세였다. 1527년 헨리 8세는 아라곤의 캐서린과의 결혼을 무효로 하기 위한 첫 조처를 취했다. 이 결정은 잉글랜드의 왕위 계속권을 지키려는 헨리의 열망에서 나온 것이었다. 캐서린과의 결혼에서 얻은 자식은 딸인 메리 튜더뿐이었으며 헨리는 아들을 상속자로 삼기 원했다. 교황은 이 결혼을 무효로 하기를 거부했으며 따라서 재혼할 길이 막혀버렸다. 그 결과 헨리는 영국에서 교황의 권위를 제한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었다. 헨리는 영국에서 교황의 권위 대신에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정책으로 서서히 바꾸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 영국 국교회의 설립은 바로 이러한 계획의 일부였다. 헨리는 교리나 신학의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으며 주로 종교와 정치를 둘러싼 권력의 실제적 문제들에 온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토머스 크랜머를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하였으며 이 일은 프로테스탄트의 영향이 적지 않게 영국 교회에 흘러드는 결과를 낳았다. 1547년에 헨리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에드워드는 왕이 되었을 때 겨우 9살이었으며 따라서 실제 권력은 그의 고문들이 휘둘렀는데 이들은 대체로 개신교를 크게 옹호한 사람들이었다. 에드워드의 치세에도 대주교의 직책을 유지한 크랜머는 프로테스탄트 형식이 강조된 공식 예배를 도입하였으며 주요한 프로테스탄트 사상가들 마틴 부처, 피에트로 마르티레, 베르밀리 같은 사람들을 영국에 정착시켜 종교개혁을 신학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뜻밖의 에드워드가 1553년에 일찍 사망하였으며 그로 인해 나라는 종교적인 혼란에 빠져들었다. 에드워드의 뒤를 이어 메리 튜더가 왕이 되었는데 그녀는 철저히 가톨릭에 공감하는 사람이었다.
메리는 개신교를 억압하는 여러 조치들을 실행하였으며 가톨릭 교회를 회복시켰다. 몇 가지 조치는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것은 1556년에 토머스 크랜머를 옥스퍼드에서 공개적인 화형에 처한 일이었다. 크랜머를 대신해 온건파 가톨릭 사람인 레지널드 폴이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었다. 1558년에 메리가 죽었을 때 가톨릭 교회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다. 엘리자베스 1세가 배달한 자매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나 그녀의 종교 정책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불분명한 상태였다. 마침내 엘리자베스는 복합적인 정책을 실시했다. 그것은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사람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한편 종교의 문제와 관련해 최고의 권위를 여왕에게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엘리자베스의 타협 정책을 통해 영국의 국가교회로 개혁 성공회를 세웠으며 프로테스탄트식의 신앙 조항들에다 가톨릭 성격이 강한 전리를 덧붙여 받아들였다. 이러한 결과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두고 타협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이로써 영국은 종교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그 당시 유럽 곳곳에서 들끓고 있던 심각한 종교 투쟁을 피할 수 있었다. 가톨릭 종교개혁. 오늘날 이 용어는 대체로 트리엔트 공의회가 시작된 1545년 이후의 기간에 가톨릭 교회 내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을 가리킨다. 예전에 학문 저술들에서는 이 운동을 가리켜 흔히 반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대로 가톨릭 교회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하여 그것에 맞서 싸우는 수단을 발전시켰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가톨릭 교회는 프로테스탄트가 비판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거하고자 내부에서부터 자신을 개혁함으로써 종교개혁에 대응했다는 사실도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운동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 대한 반동일 뿐만 아니라 이에 못지않게 가톨릭 교회 자체의 종교개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유럽에서 일어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바탕을 이루었던 것과 동일한 관심사가 가톨릭 교회,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 가톨릭 교회로 흘러들어와 갱신운동으로 이어졌다. 가톨릭 종교개혁을 선두에서 이끌었던 트리엔트 공의회는 혼란을 낳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명료하게 밝혔으며 또 성직자의 행실과 교회의 질서, 종교교육, 선교 활동과 관련해서도 시급한 개혁을 시작하였다. 교회 내부의 개혁운동은 오래된 여러 수도회들을 개혁하고 새 수도회들, 예수회가 한 예다. 새 수도회들을 설립함으로써 크게 탄력을 받았다. 가톨릭 종교개혁의 신학적인 면모에 관해서는 성서와 전통, 이신칭의, 성례전에 대해 가르쳤던 내용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가톨릭 종교개혁의 결과로 처음에 개혁을 부르짖는 원인이 되었던 많은 문제점들, 인문주의자들과 프로테스탄트 양쪽에서 제기한 많은 문제점들이 제거되었다. 가톨릭 교회 내부의 개혁을 위한 이 운동은 루터와 칼뱅 같은 프로테스탄트 저자들의 견해를 드러내어 신학적으로 논의하는 작업을 동반했다. 이러한 새로운 신학적 확신은 로베르토 벨라르미노 등의 많은 저자의 작품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그 확신은 또한 페트루스 카니시우스의 기독교 교리의 전체와 같은 대표작을 포함하여 그 시대에 풍성하게 발전하던 교리문답 문서들에도 반영되었다. 제2차 종교개혁, 교파화 과정. 오늘날 대체로 제2차 종교개혁으로 알려진 이 기간에는 프로테스탄트 운동 초기에 거둔 성과와 깨달음을 확고하게 다듬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기독교 신학을 체계화하는 여러 노력을 통해 개혁자들의 통찰들을 통합하고 정리했다. 이 과정은 흔히 교파화 과정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곧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과 같은 신앙 고백들을 앞세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형태로 교회들이 발전했음을 의미한다.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힘이 커지면서 여러 개신교 집단 사이에서 특히 루터파 교회와 개혁파 교회 사이에서 긴장이 점차 커지게 되었으며 마침내는 앞서 일어난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의 긴장이 못지않게 되었다. 1560년대의 칼뱅주의가 지금까지 루터파가 장악했던 지역을 크게 잠식하기 시작하면서 독일의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게 되었다. 바로 그 지역에 이제 세 개의 주요 기독교 교파, 곧 루터파와 칼뱅파와 가톨릭 교회가 굳건히 자리 잡았다. 세 교파 모두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고 각각 경쟁 상대로부터 자신을 구분해야 한다는 커다란 압박감을 느꼈다. 루터파는 자신들이 칼뱅파 및 가톨릭과 어떤 면에서 다른지를 설명해야 했다. 신학은 이러한 차이점들을 밝히고 우리는 이것을 믿으나 그들은 저것을 믿는다라고 해명할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방법이 교리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새롭게 교리를 강조하는 일이 두드러졌던 1559년에서 1622년 사이의 기간을 가리켜 일반적으로 정통주의 시대라고 부른다.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이 모두 자기 이론 체계의 합리성과 세련됨을 입증하려고 노력하면서 양 진영의 신학에서 새로운 형태의 스콜라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종교개혁 이후의 운동들.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양쪽의 종교개혁은 뒤이어 신학을 강화하는 기간으로 이어졌다. 루터파 개혁파 또는 칼뱅파의 프로테스탄티즘에서는 교리를 정의하고 그 표준을 정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 정통주의 시대가 열렸다. 청교도주의는 이렇게 교리를 강조하는 흐름에 공감하기도 했으나 그보다는 영적이고 목회적인 적용을 더 강조하였다. 이와는 달리 경건주의는 교리를 강조하는 데 반감을 품었으며 교리적 정통성에 대한 강조가 신자들에게 필요한 활기찬 신앙을 가려버린다고 여겼다.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의 가톨릭주의에서는 프로테스탄티즘은 혁신적인 것이며 그러므로 이단적 교설이라고 주장하면서 가톨릭 전통의 연속성을 한층 더 강조하였다. 가톨릭주의의 강화.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가톨릭교회는 종교개혁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밝혔다. 이 공의회가 나온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의회는 애초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적지 않은 원인으로 작용했던 교회 내의 문제점들을 개선했다. 교회 내의 부패와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둘째, 공의회는 종교개혁으로 인해 논쟁거리가 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주제들에 대해 가톨릭의 체계적인 가르침을 확정했다. 성서와 전통의 관계, 칭의론, 성례전의 본질과 역할 등의 문제였다. 트렌트 공의회에서는 그리스도론이나 삼위일체론 같은 문제들은 논하지 않았는데 그 까닭은 이것들이 프로테스탄트와 다툰 논쟁의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가톨릭주의는 이제 프로테스탄트 쪽 반대자들의 도전에 맞설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16세기의 마지막 10년 동안 가톨릭교회는 프로테스탄티즘에 맞서 일관되고 확신에 찬 비판을 가했다. 이러한 새로운 자신감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가지 표지를 가톨릭의 교부학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프로테스탄트가 교부 시대에 호소했던 것은 처음에 매우 효과가 있어서 16세기 중반의 가톨릭 학자들 가운데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교부 사상가들이 실제로 프로테스탄트의 원조였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16세기 후반 30여 년 사이에 가톨릭 학자들은 교부 사상가들과 자신들이 연속성을 지닌다는 점을 점차 확신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속성을 밝혀내는 가장 중요한 저술이 마르그댕 드 라 비뉴가 1575년에 2절판으로 펴낸 8권짜리 교부 총서다. 이어서 앙투앙 아르노와 같은 이들도 저술 활동을 통해 크게 기여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가톨릭 전통의 연속성을 확신하게 됨으로써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불변성을 지닌다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강조할 수 있게 되었다. 자크 베미뉴 보슈에는 자신의 책 프로테스탄트 교회 변동사에서 교회 가르침은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고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사도들은 자기 계승자들에게 확정된 진리 체계를 전해주었으며 이 진리 체계는 세대를 이어가면서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 사람들은 혁신적인 것을 끌어들이거나 교회의 핵심적인 가르침의 일부를 부정함으로써 그 가르침에서 이탈했다. 따라서 그들은 정통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상실했다. 교회 가르침은 언제나 동일하다. 복음은 결코 최초의 모습에서 달라질 수 없다. 따라서 만일 어떤 사람이 예전에는 신앙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던 것을 신앙에 속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이단의 교설이요 정통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거짓 가르침이나 그와 관련된 주장을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런 것은 언제나 새로운 까닭에 고개를 내미는 순간 즉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라티노 구호, 셈페르 에아뎀, 언제나 동일한이 프로테스탄티즘에 맞서는 가톨릭의 반론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보슈에가 볼 때 프로테스탄티즘은 하나의 혁신이며 그런 까닭에 이단에 속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입증할 수 있었다. 청교도주의. 16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영어권 세계를 대표하는 유명한 신학이 등장했다. 청교도주의는 신앙의 경험적 측면과 목회적 측면을 특히 강조한 개혁파 정통주의 한 형태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대표적인 청교도 신학자들인 윌리엄 퍼킨스와 윌리엄 에임스, 존 오웬의 저술들은 분명 테오도르 베자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특히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 선택과 섭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그들의 주장에서 그 영향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근래에 들어와 청교도주의의 목회신학이 특별한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17세기 초에 활동한 로렌스 체더턴, 존 도드, 아더 힐더쉔 같은 인물들은 목회적 쟁점들에 초점을 맞추어 신학을 연구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청교도의 목회 전통은 대체로 리처드 백스터의 사역과 저술들을 통해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백스터가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부분적으로 그의 방대한 책인 기독교인을 위한 지침서 때문이었는데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신학의 비전을 기독교인의 일상적인 삶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그의 목회 신학 저술 가운데 가장 탁월한 책은 청교도주의 시각에서 목회의 쟁점을 다룬 참된 목자라고 할 수 있다. 17세기 초 영국에서 청교도주의가 주요한 신학적 정치적 세력이기는 했으나 이 운동의 가장 의미 있는 발전은 신세계에서 일어났다. 영국 왕 찰스 1세의 억압적인 종교 정책으로 인해 많은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 북아메리카의 동부 해안 지역에 정착하였다. 그 결과 청교도주의는 17세기의 북아메리카 기독교에서 주요한 세력을 형성하였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청교도 신학자는 조나단 에드워즈로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청교도 신앙으로 부장하여 합리주의 세계관의 등장으로 생겨난 새로운 문제들과 적극적으로 실험하였다. 비록 에드워즈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큰 인기를 누리고 특히 18세기의 대각성 운동, 이 운동에서 그는 탁월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대각성 운동 이후에 큰 힘을 발휘했지만 그의 신학의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윤리학이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다룬 그의 연속 설교는 1746년에 사랑과 그 열매로 출판되었다. 청교도주의는 몇 가지 점에서 특히 기독교적 경험이라는 쟁점과 관련해서 경건주의와 유사성을 지닌다. 다음으로 경건주의에 대해 살펴본다. 경건주의. 주류 프로테스탄티즘 내에서 점차 정통주의가 힘을 얻게 되면서 정통주의의 잠재적 결함과 약점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좋게 보아 프로테스탄트 정통주의란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진리의 합리성을 옹호하고 교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일에 몰두했던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정통주의는 신학을 일상생활의 문제들과 연관 짓는 일보다는 학문적인 세부 문제들의 논리성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다. 경건주의라는 용어는 라틴어 피에타스, 경건이나 성결로 옮기는 것이 가장 낫다. 피에타스에서 온 것으로 기독교 교리가 기독교인의 일상적인 삶에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 운동을 보고 반대자들이 경멸하는 말로 처음 사용한 것이다. 경건주의 운동은 대체로 1675년에 필리프 야코프 슈페너의 책 경건한 열망의 출간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여겨진다. 이 책에서 슈페너는 30년 전쟁 이후 독일 루터파 교회가 처했던 상태에 대해 탄식하면서 그 당시의 교회를 다시 일으킬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개인적인 성경 연구를 새롭게 강조한 일이었다. 학구적인 신학자들은 그의 제안을 조롱했다. 그러나 독일 교회 쪽에서는 그 제안들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30년 전쟁 동안 충격적인 사회 현상을 경험하면서 정통주의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그 무기력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데에서 나온 반작용이었다. 교리의 개혁은 반드시 삶의 개혁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이 경건주의의 주장이었다. 경건주의는 여러 방향으로 다양하게 발전하였으며 특히 영국과 독일에서 두드러졌다. 이 운동을 대표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다음의 두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니콜라우스 루트비 그라프 폰 친첸도르프는 독일 마을 헤룬후트의 이름을 딴 헤룬후터로 널리 알려진 경건주의 공동체를 세웠다. 친첸도르프는 당시의 메마른 합리주의와 무기력한 정통주의와 결별하고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기초로 하는 마음의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격적인 신앙에 대한 친첸도르프의 강조는 산 믿음이라는 구호로 표현되었다. 그는 프로테스탄트 정통주의가 죽어버린 교리를 고집하는 데 맞서 이 구호를 내걸었다. 이러한 관념들을 슐라이어마하가 받아들여 발전시켰으며 또 다른 쪽에서는 영국의 경건주의를 도입한 존 웨슬리가 발전시켰다. 존 웨슬리는 영국 교회 안에서 메소디스트 운동을 일으켰으며 이 운동이 나중에 독자적인 힘을 지닌 교파인 감리교회를 낳게 되었다. 자기에게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인 신앙이 없다고 생각했던 웨슬리는 1738년 5월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회심 경험을 하였으며 그 체험을 통해 기독교인의 삶에는 살아있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점과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웨슬리가 기독교 신앙의 경험적 측면을 강조한 일은 그 당시 영국의 무기력했던 종교와는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었으며 영국에서 주요한 종교 부흥을 낳게 되었다. 경건주의는 비록 다양한 갈래로 나뉘고 제각각 차이도 컸으나 기독교 신앙을 평범한 신자들의 경험 세계에 적합한 것으로 제시하는 데 성공했다. 경건주의란 교리적 정통주의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태도에 맞서서 인간 본성의 깊은 차원들과 연결된 신앙을 옹호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 논쟁. 근대 초기에 들어와서 과학의 진보로 말미암아
신학의 중요성이 문제시되는 최초의 논쟁이 발생하였다. 여기서는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해 발전한 이론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어떻게 성서 해석을 둘러싼 심각한 신학 논쟁에 불을 지폈는지 살펴본다. 중세 초기에 가장 널리 퍼진 우주 모델은 2세기 전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천문학자 클라우디우스 프톨레마이오스가 고안한 것이었다. 그 모델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보았다. 점차 행성과 별의 움직임을 정교하고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되면서 이 모델의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났다. 처음에는 추가로 주 전원들을 덧붙이는 것으로 모순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15세기 말에 이 모델은 너무 복잡하고 비대해져서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세기 동안 이 모델을 대체할 수 있었을까? 16세기에 지구 중심적인 태양계 모델이 점차 쇠퇴하면서 태양 중심적 모델에 관심이 쏠렸다. 이 모델은 태양이 태양계 중심에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코페르니쿠스의 논문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는 지구가 태양 둘레의 궤도를 도는 많은 행성 중 하나임을 예시하였다. 코페르니쿠스 혁명은 기존 모델과의 완전한 결별을 뜻했으며 지난 1000년 동안 인간의 실제 인식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로 인정된다. 교회는 지구 중심적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 자체의 명확한 가르침으로 가정했다. 17세기 초 몇십 년 동안의 이탈리아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삼는 태양계 모델을 둘러싸고 새로운 논쟁이 발생하였다. 여기서 코페르니쿠스의 태양계 이론을 강력하게 옹호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견해가 논쟁의 중심에 놓였다. 처음에 갈릴레오의 견해는 교회의 주류 진영 안에서 호의적으로 수용되었다. 갈릴레오를 둘러싼 논쟁을 흔히 과학 대 종교의 갈등 혹은 자유론 대 권위주의의 싸움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쟁점은 성경의 올바른 해석과 관계가 있었다. 갈릴레오를 비판한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이 몇몇 성경 구절들과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태양이 멈추었다고 말하지 않느냐고 비판자들은 주장했다. 지구 둘레를 도는 것이 태양이라는 사실을 성경 본문이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말이었다. 이에 대해 갈릴레오는 그것은 당시에 일반화된 표현 양식에 불과할 뿐이라는 주장으로 맞받아쳤다. 여호수아는 근대 천체 역학의 복잡한 내용들을 알지 못했으며 따라서 자기에게 익숙한 언어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갈릴레오의 견해에 대한 교황의 공식적인 정죄는 주로 성경은 거룩한 교부들과 지혜로운 신학자들이 공통으로 가르치는 방식과 이해 방식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는 논증의 기초에 있었다. 달리 말해 성경에 대한 혁신적인 해석은 그 자체로 잘못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해서 갈릴레오의 이론은 기독교 사상에서 전례가 없는 혁신적인 것으로 여겨져 배척당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두 번째 사항은 프로테스탄티즘과 가톨릭주의 사이에서 프로테스탄트가 이단적인 혁신운동이냐 아니면 참된 기독교를 올바로 회복한 운동이냐는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격렬하게 다투어 온 논쟁에 비추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가톨릭 전통의 불변성이라는 개념은 프로테스탄티즘을 공격하는 가톨릭의 반론에서 핵심 요소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크 베니뉴 보슈에는 교회의 가르침은 언제나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새로움은 이단의 표지였다. 그리고 그때의 갈릴레오의 성경 해석은 혁신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당시에 매우 격앙되고 정치적인 환경에서 갈릴레오의 견해는 불가피하게 새로운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신학적 혁신이라는 요소였다. 즉 특정한 성경 구절을 갈릴레이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용인하면 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한 가톨릭의 비판, 곧 프로테스탄트들이 새로운, 따라서 잘못된 성경 해석을 끌어들였다는 비판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불행하게도 갈릴레오는 이러한 논쟁의 한가운데로 휩쓸려 집중 포화를 얻어맞았다. 이 논쟁은 일반적으로 종교와 과학 사이의 충돌을 열고 19, 20세기 동안 양자 사이에 벌어질 전쟁의 무대를 마련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것은 그 논쟁의 의미를 과대 해석한 것이다. 그 논쟁은 올바른 성경 해석을 찾고 그 시대의 문화적 및 과학적 가정들을 반영할 수 있는 초기 성경 해석을 다루려는 근본적인 노력이었다. 달리 말해 그것은 성경 본문 그 자체와의 충돌이 아니었다. 우리는 뒤에서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의 이론 모두를 주류 기독교 내에 수용할 수 있게 했던 몇 가지 성경 해석 모델을 살펴볼 것이다. 주요 신학자들. 종교개혁 시대는 기독교 신학의 역사에서 가장 창조적인 시대로 여겨진다. 우리는 이 시대의 처음 기간에서 특히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3명의 신학자를 살펴보며 시작한다. 그들은 마틴 루터, 장 칼뱅, 울리 찌빙글리이다. 그 가운데서도 앞에 두 사람이 중요하다. 찌빙글리도 그 자체로 중요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루터와 칼뱅의 독창적인 재능과 그보다 더 두드러진 신학적 영향력에 의해 가려져 버렸다.
우리는 이 시대의 후기 면모에서 중요했던 일부 신학자도 이어서 살펴보고 그들이 신학 발전에 공헌한 바를 밝힐 것이다. 마틴 루터 1483년에서 1546년. 루터는 1517년에 면벌부를 비판하는 95개조 논제를 발표함으로써 처음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 일은 라이프치히 논쟁으로 이어졌으며 이 논쟁에서 루터는 스콜라주의에 맞서 급진적 비판자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1520년에 그는 신학의 개혁자로서 자신의 명성을 공고히 하는 논문 3편을 발표하였다. 독일의 기독교인 귀족에게 호소함에서 루터는 교회 개혁의 필요성을 열정적으로 외쳤다. 16세기 초의 교회는 교리와 실천 모두에서 신약 성수와는 동떨어져 있었다. 그는 힘차고 재치 넘치는 독일어를 사용해 대중들이 매우 어려운 신학 개념들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였다. 이 저술의 놀라운 성공에 힘을 얻은 루터는 그 여세를 몰아 바벨론의 포로가 된 기독교 교회를 발표하였다. 힘이 넘치는 이 논문에서 루터는 복음이 제도 교회의 포로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중세교회는 사제와 성례전의 복잡한 체계 속에 복음을 가두어 버렸다. 교회가 복음의 종이 되어야 마땅한데도 반대로 교회가 복음의 주인이 되었다. 이 논점은 기독교인의 자유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는데 여기서 루터는 믿음에 의한 칭의 교리가 기독교인의 삶에 지니는 의미를 파헤쳤다. 루터는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서 가장 독창적인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신학적인 영향은 어떤 주요한 신학 저술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루터의 저술들은 대부분 특정한 논쟁에 답하면서 작성된 것들이다. 오직 그가 쓴 2권의 교리 문답서만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 개념들을 조직적으로 제시한 글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저술들은 주로 목회적 의도를 담고 있으며 그 때문에 학문적 신학 저술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루터 신학의 여러 면모들은 서양 기독교 사상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1518년의 한 문서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 간략하게 제시된 그의 십자가 신학은 21세기 신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위리겐 몰트만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같은 저술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울리 찌빙글리 1484년에서 1531년. 스위스 종교개혁자 울리 찌빙글리는 빈 대학교와 바젤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그 후 스위스 동부의 교구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기독교 인문주의 사상과 특히 에라스무스의 저술에 열정적인 관심을 쏟았으며 그렇게 해서 당시의 교회가 개혁될 필요가 있다는 신념을 품게 된 것이 분명하다. 1519년에 그는 쥐리히에서 사역하게 되었고 그 도시의 주요 교회인 그로스민스터 교회의 설교단을 통해 개혁 사역을 전파하였다. 처음 이 사역은 주로 교회의 도덕성을 개혁하는 일을 중심으로 삼았다. 그러나 곧이어 교회의 기존 신학, 그 중에서도 특히 성례전 신학을 비판하는 데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찌빙글리 주의라는 용어는 그리스도가 성만찬에 임재하지 않으며 성만찬이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옳다고 주장한 찌빙글리의 신념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찌빙글리는 초기의 종교개혁이 스위스 동부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루터나 칼뱅처럼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는데 그에게는 루터의 독창성이나 칼뱅의 체계화의 능력이 없었다. 독자들은 찌빙글리의 이름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터인데 울리히와 훌들라이히로 쓰기도 하며 흔히 훌들리히가 즐겨 사용된다. 장 칼뱅 1509년에서 1564년. 칼뱅은 1509년에 파리의 북동쪽 누아영에서 태어났다. 스콜라주의가 지배하던 파리 대학교에서 공부한 후 인문주의 색채가 더 강한 오를레앙 대학교로 옮겨서 민법을 공부하였다. 처음에는 학자로서의 진로를 탐색했으나 20대 중반에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점차 파리의 개혁 운동들과 깊이 관계를 맺었으며 그 후 바젤로 도피하여 살게 된다. 마침내 그는 그 당시의 사보의 공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제네바에 정착했으며 1535년에 프로테스탄티즘으로 개종하였다. 칼뱅이 사망한 1564년에 제네바는 그의 이름을 내건 국제적인 개혁 운동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지금도 칼뱅주의는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힘있는 지적운동 가운데 하나로 기억된다. 이 세대의 종교개혁자들은 이전 세대보다 조직신학 저술의 필요성을 훨씬 더 절감하였다. 종교개혁 2기의 중심 인물인 칼뱅은 개신교 신학의 기본 개념을 명료하게 보여주고 성서적인 기초 위에서 그 개념들을 정당화하고 가톨릭의 비판에 맞서 그것들을 옹호할 수 있는 저술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1536년에 그는 기독교 강요라는 제목을 단 분량이 6장에 불과한 작은 책을 펴냈다. 그 후 25년 동안 그는 이 책에 매달려 장을 추가하고 자료를 재배열하면서 열심히 다듬었다. 최종판이 나왔을 때 이 책의 분량은 80장이었으며 4권의 책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강요는 16세기의 가장 중요한 종교서적 가운데 한 권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아빌라의 테레사
1515년에서 1582년. 이번 장에서 살펴본 저술가들은 대부분 조직신학자들이다. 아벨라의 테레사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신학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신비주의 신학 또는 영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서 관심 있게 살피고 존중할 가치가 있다. 테레사에게 신학이란 하나님과의 변화된 인격적 관계를 다루는 것으로 인간의 말로서는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다. 테레사는 16세기 후반에 스페인에서 일어난 거대한 영성 부흥 운동에 속했던 까르멜 수도회의 회원이었다. 그녀의 저술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영혼의 성으로 이 책에서 테레사는 삼위일체적인 신학의 틀을 사용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삶의 빛을 비추고 그 삶을 변화시키시는지를 탐구한다. 개인 신자들은 기도가 성숙해짐에 따라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을 성의 가장 밖에 있는 방 또는 저택에서부터 한가운데 있는 빛으로 찬란한 방을 향해 가는 여행이라는 이미지로 묘사한다. 테레사는 1970년에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교회 박사로 선언되었으며 이 영예를 누린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 테오도르 베자, 1519년에서 1605년. 유명한 칼뱅주의 저술가인 베자, 프랑스 이름으로 테오도르 드 베즈라고도 불린다. 베자는 1559년에서 1599년까지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신학 교수로 있었다. 세 권으로 된 신학 논문집에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사용하여 개혁주의 신학의 주요 요소들을 합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 있다. 그 결과 깔뱅의 신학을 견고하게 다지고 합리적으로 옹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러는 가운데 깔뱅의 신학에서 미해결인 채 꼬여있는 문제들, 주로 예정과 속죄 교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명료하게 밝히게 되었다. 어떤 학자들은 논리적인 명료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베자의 관심이 여러 가지 중요한 점에서 깔뱅을 잘못 해석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하였으며 반면에 다른 학자들은 베자가 일부 미해결의 문제들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깔뱅 신학을 부드럽게 다듬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로베르토 벨라르미노 1542년에서 1621년. 트리엔트 공의 이후 가톨릭 신학의 황금기 동안에 이름을 날린 신학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로베르토 벨라르미노일 것이다. 그는 1560년에 예수회에 들어갔으며 그 후 1576년에 로마에서 논쟁 신학 교수가 되었다. 그는 1599년 추경이 될 때까지 그 교수직에 있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저술로 인정받는 것은 그 시대의 이단들에 대한 기독교 신학 논쟁 강의로 이 저술에서 그는 프로테스탄트, 루터파와 칼뱅파 양쪽의 비평가들에 맞서 가톨릭 신앙의 합리성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요한 게르하르트 1582년에서 1637년. 요한 게르하르트는 루터파 정통주의 신학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616년에 예나 대학교의 신학교수로 임명되었으며 이곳에서 평생 동안 가르쳤다. 게르하르트는 칼뱅파의 강력한 반대에 맞서서 루터파 신학을 조직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을 느꼈다. 루터파의 조직신학 저술들의 기본 형태는 1521년에 필리프 멜라히톤이 일반 원리, 루치 꼬미네스의 초판을 출판하였을 때 정해졌다. 이 책에서는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논제별로 다루었다. 게르하르트는 이 전통을 이어갔으나 점차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저술들을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지은 신학의 일반 원리는 오랫동안 루터파 신학의 대표적인 저술로 인정받았다. 조나단 에드워즈 1703년에서 1758년. 조나단 에드워즈가 미국 최초의 대신학자라는 데는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 그가 미국 최고의 신학자라는 주장에는 일부 중요한 이견이 있기는 하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에드워즈는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흥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대각성 운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았다. 1757년에 에드워즈는 프린스턴의 뉴저지 대학, 현재 프린스턴 대학교의 학장으로 초청을 받았다. 1758년 3월 22일 천연두 예방 접종의 부작용으로 프린스턴에서 사망하였다. 에드워즈는 타고난 신학자로 기억된다. 그는 반지성적이고 도덕적으로 무절제했던 운동에다 지적이고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준 청교도 저술가라고 말할 수 있다. 더 중요한 사실로 그는 계몽주의에서 전통적 기독교 신학에 가해진 도전을 분명하게 인식했던 신학자였으며 합리주의 문화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개념화하고 선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인 신학적 해안과 통찰력을 지닌 신학자였다. 주요한 신학적 논쟁과 업적.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들은 많은 주제에 대한 격렬한 신학적 논쟁을 목격했으며 그들은 7세기 이후까지 이어졌다.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주제는 기독교 신학의 자료들,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 은혜의 성격, 교회의 본질 등이었다. 이제 이 문제들을 하나씩 살피며 그 중요한 의미를 찾아본다.
신학의 자료들. 종교개혁의 주류는 새로운 기독교 전통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기존 전통을 갱신하고 교정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기독교 신학은 궁극적으로 성서에 근거한다고 보았던 루터와 칼빈 같은 개혁자들은 기독교 신학의 1차적이고 결정적인 자료인 성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직 성서로만이라는 구호는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을 대표하는 특징이 되었으며 기독교 신학에서 필요 충분한 자료는 성경뿐이라는 그들의 기본적인 신념을 표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종교 개혁자들이 전통의 중요성을 부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살펴본다. 이처럼 성경을 새롭게 강조한 일은 곧바로 많은 결과를 낳았는데 그 중에서 다음의 것들이 특히 중요하다. 1. 성서에 근거한 것으로 입증할 수 없는 믿음은 거부하든지 아니면 아무에게도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종교 개혁자들은 마리아의 무음 수태 교리,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어떤 죄에도 오염되지 않고 수태하였다는 믿음에는 아예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이 교리가 성경의 보증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폐기해버렸다. 2. 성서가 교회 안에서 차지하는 공적 위상을 새롭게 강조하였다. 주의 설교와 성경 주석, 성경 신학 저술들,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그 이해다. 성서 신학 저술들이 종교개혁 운동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여 신학적인 논의에서는 성서와 전통이 동일한 비중을 지닌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서는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프로테스탄트들은 성서를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해석했으며 그 결과 교회의 질서와 교리 모두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은총론. 종교개혁 초기에는 마틴 루터의 개인적인 의제가 종교개혁을 주도하였다. 교회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펠라기우스주의에 빠졌다고 확신했던 루터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독특한 교리를 발전시켰다. 내가 어떻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과 오직 믿음으로라는 구호는 서유럽의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갔으며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 이 교리는 여러 가지 쟁점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적당한 때에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 신층이 교리는 루터의 종교개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칼뱅은 이 교리를 계속 지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후기 개혁주의 신학에서 훨씬 더 중요해진 견해를 발전시켜 나갔다. 즉 칭의론이 아니라 예정론과 연관지어서 은총을 논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기본 명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공로나 업적과는 상관없이 인간을 선택하셨다는 점에서 이해해야 할 문제였다.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는 공로와는 상관없이 허락되는 은총의 본질을 간략하게 표현한 말로 여겨졌다. 트렌트 공의회와 후기의 가톨릭 신학자들은 이러한 프로테스탄트의 견해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을 곡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아우구스티누스의 개념들로 되돌아갈 것을 강력하게 외쳤다. 그들은 프로테스탄트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게 되면서 기독교인의 삶에서 선한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신약 성서의 가르침에서 멀어졌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그들은 개신교도들이 칭의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가르친 내용은 분명 의롭게 되는 것이었는데도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하였다. 성례전론. 종교개혁 시대의 성례전의 특성에 대한 강한 관심이 나타났다. 가톨릭 교회가 7 성례전의 전통적 개념을 강하게 옹호했던 반면에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은 오직 2개의 적절한 성례전만 있다는 믿음주의로 재빠르게 결집하였다. 그 2가지는 세례와 성만찬이다. 이에 대해 프로테스탄트는 일종 성찬식, 성직자는 빵과 포도주를 받도록 허용하고 평신도는 빵만 받도록 제한하는 관례, 일종 성찬식이라는 개념을 거부하였다. 그렇다면 성례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1520년대에 이르러 종교개혁 진영 내에서 성례전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의 외적 표징으로 보는 견해가 체계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렇게 칭의 교리와 성례전을 연계한 일, 루터와 비텐베르크에 있는 그의 동료인 필리프 멜랑히톤이 특히 강조하였다. 칭의 교리와 성례전을 연계한 일은 성례전 신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곧이어 이 신학 분야는 격렬한 논쟁의 주제가 되었는데 개혁자들과 그 반대편에 있는 가톨릭 사람들은 성례전의 수와 본질 문제를 놓고 다투었고 또한 루터와 치빙글리는 성찬식의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재하느냐의 문제로 격렬하게 다투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성례전의 수와 본질과 관련해 전통적인 가르침을 죄악인하면서 두도파와 개혁주의 양쪽의 비판자들에 맞서서 화채설을 강력히 옹호하였다. 많은 프로테스탄트 저자들이 성례전을 은총의 수요가 아니라 은총의 표징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던 반면에 트리엔트 공의회는 성례전이 단순히 은총의 표징의 기능을 행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은총의 원인이며 은총을 전달한다는 전통 사상을 더 강하게 고수하였다. 교회론. 차세대 종교 개혁자들이 은총의 문제와 씨름했다면 2세대 개혁자들은 방향을 바꾸어 교회의 문제를 놓고 다투었다. 은총론의 문제로 가톨릭 교회의 주류 가르침에서 갈라져 나온 개혁자들은 이러한 분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일관된 교회론을 세우고 또한 서유럽의 여러 도시에 들어서는 새로운 개신교 교회들에게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마틴 부츠와 잔 칼벤과 같은 저술가들은 교회란 제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전을 바르게 집전한다는 의미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이해는 그 이후로 전 세계 기독교 안에서 점차 중요해졌으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본다. 이러한 발전에 대응하여 트리엔트 공의회는 교회의 역사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개신교도들이 스스로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났다고 주장하였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제정하고 세우신 사회이고 그 울타리 밖에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신학 문헌들의 발전. 16세기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은 신학 문헌이 크게 발전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 문헌들을 통해 그 당시 신학적 쟁점들의 정확한 묘모를 확인할 수 있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가장 흥미로운 특성 가운데 하나는 자신들의 사상을 옹호하고 전달할 필요를 분명하게 인식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에서 몇 가지 중요한 장르의 신학 문헌이 등장했으며 그 당시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 1. 교리문답서. 종교개혁의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을 평이하게 설명한 것으로 특히 어린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었다. 2. 신앙고백서. 종교개혁에 속한 집단들, 루터파 개혁파, 제세례파의 주요한 신학적 주장을 진술한 것으로서 성인 회중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3. 조직신학 저술들, 멜라니톤의 일반 원리와 깔뱅의 기독교 강요가 이에 해당하며 루터파나 개혁주의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옹호한 것이다. 이제 이러한 장르의 신학 문헌들을 하나씩 살펴본다. 교리문답서. 교리문답서로 인정할 만한 것이 중세 교회에서도 발견되기는 하지만 대체로 종교개혁 시대에 들어와 교리문답서가 널리 사용되었다. 1528년에서 1529년까지 작센 지방에 있는 루터파 교회들을 순방한 기록을 보면 목회자 대부분과 평신도들 전체가 기독교의 기초적인 가르침에 대해 무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충격을 받은 루터는 일반 백성들의 언어인 독일어로 된 교리문답서를 만들어 일반 교인들이 기독교의 기본 내용에 대한 지식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기로 결심했다. 루터가 이 일에 관심을 갖고 나서 첫 번째 결과는 1529년 4월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루터 자신은 그것을 독일 교리문답이라고 불렀지만 오늘날에는 대체로 대교리문답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문헌은 십계명과 사도신경, 주기도문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담고 있다. 이 항목들에 이어서 교회의 두 가지 성례전, 곧 세례와 제단의 성례, 성만찬을 다룬다. 이 문헌 다음으로 1529년 5월에 오늘날 소교리 문답이라고 불리는 저술이 나왔다. 이 문헌은 구체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쓰였으며 다루기가 부담스럽지 않고 가르치기가 쉬우며 전체적으로 표현이 단순해서 널리 인정받고 사용되었다. 이 저술은 커다란 성공을 거두며 루터파 교회들 사이에서 널리 채용되었다.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진 이 책의 형태는 암기하여 배우기에 알맞았으며 따라서 지역 학교에서도 많이 사용하였다. 개혁주의 교회들도 이 문헌 장르의 가치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이점을 즉각 알아챘다. 칼뱅은 얼마간의 실험을 거친 후 마침내 제네바 교리문답을 프랑스어와 라틴어로 편했다. 이 교리문답은 개혁주의를 지지하는 지역에서 1563년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이 무렵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등장했다. 이 중요한 문헌은 독일의 팔라티나트 지역에서 개혁주의가 발전함으로써 나올 수 있었다. 선지후 프리드리히 3세는 개혁파 신학자 두 사람,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와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에게 자기 영내의 교회들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교리문답을 만들어 줄 것을 의뢰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독일어로 쓰이고 129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진 이 교리문답인데 자료를 52개 단위로 구분하여 1년 동안 지속해서 정규적인 교육에 사용할 수 있었다. 개신교에서 교리문답이 널리 사용되고 그로 인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자 가톨릭 쪽의 반대자들도 그 양식을 받아들여 발전시켰다. 초기에 가톨릭 교리문답은 문답의 방식을 피하고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런 특성을 탁월하게 보여주는 사례를 요한 디텐버그가 1537년에 펴낸 교리문답서에서 볼 수 있다. 이 교리문답서의 구성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십계명, 성모송, 그리고 7개의 성례에 관한 논의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문답 방식이 뛰어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1554년에서 1558년 사이에 페르투스 카니시우스가 발간한 세 권의 교리문답서의 문답 방식이 채용되었다. 이 저술은 라틴어로 쓰였으며 1566년에 나온 훨씬 양이 많은 트리엔트 교리문답서도 역시 라틴어로 쓰였다.
이 교리 문답서는 번거로운 체제로 인해 사용하기가 거의 힘들었지만 트리엔트 공의의 여파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 장르의 중요성을 크게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앙고백서. 종교개혁이 성서에다 얼마나 큰 권위를 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렇지만 성경은 해석이 필요했다. 제도권 종교개혁자들과 급진 종교개혁자들 간의 논쟁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듯이 해석과 관련한 쟁점들은 해결하기도 어렵고 불화의 원인도 되었다.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교개혁의 개념들을 정돈해주는 일정한 형태의 공식적 수단이 필요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신앙고백서들이다. 이러한 문서들은 종교개혁 사상의 포함에 다루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었다. 제도권 종교개혁에서는 성서의 권위를 크게 강조하는 한편 기독교의 일치를 이루는 일에서 과거, 이 개념을 보통 전통이라는 단일 원천의 이론으로 부른다. 과거도 일정한 역할을 맡는다고 인정하였다. 대체로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3중의 권위를 인정하였다. 1. 성서. 제도권 종교개혁자들은 기독교인의 신앙 및 행위에서 성서가 최고의 권위를 지닌다고 보았다. 2. 기독교 세계의 신조들. 제도권 종교개혁자들은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조 같은 문헌들이 초대 교회의 일치된 견해를 담고 있으며 또 성서에 대한 정확하고 권위 있는 해석이라고 보았다. 물론 이러한 신조들은 그 권위에서는 2차적이거나 파생적인 것이었지만 급진 종교개혁의 개인주의를 저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급진 종교개혁에서는 대체로 이러한 신조들에다 어떠한 권위도 부여하지 않았다. 주류 종교개혁 내의 여러 집단들뿐만 아니라 가톨릭도 프로테스탄트와 마찬가지로 신조들의 권위를 인정하였다. 3. 신앙고백서들. 이것은 종교개혁 내의 각 집단들이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 문서들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은 초기의 루터파 교회들에게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하지만 다른 집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종교개혁 내의 다양한 집단들이 각자 그 나름의 신앙고백을 내세웠다. 어떤 신앙고백들은 특정 도시에서 일어난 종교개혁과 관련되었다. 바젤의 제일 신앙고백과 제네바 신앙고백이 그 예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의 기본뼈대는 성서가 1차적이고 보편적인 권위를 지니고 신조는 보편적이긴 하나 부차적인 권위를, 신앙고백은 3차적이고 그 지역에 국한된 권위를 지니는 것으로 정해졌다. 각각의 신앙고백은 특정한 지역의 교회나 교파에서만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종교개혁 내 개혁주의 진영의 발전은 복합적인 양상을 띠었으며 그 결과 다양한 신앙고백들이 제각각 특정 지역과 연계되어 등장하여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특히 중요한 신앙고백서들은 다음과 같다. 1559년 갈리아 신앙고백, 프랑스. 1560년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스코틀랜드. 1561년 벨직 신앙고백, 저지대 국가들. 1563년 39개조 신앙고백, 영국. 1566년 제2 헬베티아 신앙고백, 스위스 서부. 조직 신학 저술들. 종교개혁 신학을 체계적으로 다듬어야 할 필요성이 초기부터 분명하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킨 첫 작품은 루터파 종교개혁에서 나왔다. 필리포 멜라니토는 1521년에 일반 원리를 출간함으로써 루터파 조직신학 저술을 위한 명확한 양식을 세웠다. 이 저술의 초판에서는 이신칭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포함해 주로 루터파 종교개혁과 관련된 주제들만을 다루었다. 그러나 점차 논쟁적이고 교육적인 사안들이 문제가 되면서 멜라니토는 이 저술을 크게 확대할 필요를 느꼈다. 하지만 멜라니토는 단순한 자료들만 추가했고 그렇게 해서 통일된 구조가 무너지게 된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얼마 안 있어 이러한 자료를 처리하는 방식은 복잡하고 무질서하며 따라서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신학 논쟁에 적합한 체계적 분석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런 방식으로 쓰인 저술 가운데 최후의 것이면서 가장 방대한 것은 예나 대학교의 교수 요한 게르하르트가 출간한 9권짜리 책인 신학의 일반 원리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멜라니톤이 세운 조직신학 방식은 훨씬 더 조직적인 장 칼뱅의 체계에 묻혀 완전히 힘을 잃었다. 이제 다음으로 장 칼뱅을 살펴보자. 칼뱅의 기독교 강요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개혁파 진영에서 나왔다. 1536년 3월에 출간된 초판은 1529년에 나온 루터의 소교리 문답을 바탕으로 삼았다. 기독교 강요의 두 번째 판은 칼뱅이 스트라스부르에 머무는 동안에 라틴어로 저술하여 1539년에 출간되었다. 그 후 이 책은 판을 거듭하여 개정과 확대가 이루어졌는데 1559년에 나온 최종판은 80장으로 이루어졌다. 1536년에 최초의 판본이 6장으로 되었던 것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로 확대된 것이다. 자료들은 4권의 책으로 나뉘어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되었다. 1.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2. 구속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3.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참여하는 방법. 4.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외적 수단. 칼뱅이 1543년 판의 사중조 구도를 그대로 가져와 새롭게 자료를 구분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칼뱅 자신도 자주 언급했던 중세의 탁월한 신학자인 페트루스 롬바르두스가 네 권의 명제집에서 자료를 네 부분으로 구분하는 것을 눈여겨보았던 칼뱅이 그 방식을 채용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다. 칼뱅이 페트루스 롬바르두스의 개신교적 계승자이기를 자처했을까? 또 자신의 기독교 강요가 그의 위대한 신학 교제를 계승한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이에 대해 우리로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아는 것은 기독교 강요가 당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가장 강력한 신학 저술로 자리 잡았으며 또한 그의 맞수인 루터와 멜라니톤과 찌빙글리의 저작들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중요하게 되었다는 사실뿐이다. 트리엔트 공의 이후에 가톨릭 교회에서 이루어진 신학의 갱신과 강화 노력의 결실로 방대한 양의 조직 신학 저술들이 발간되었다. 이 저술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뗀다. 많은 가톨릭 학자들이 개신교 학자인 멜라니톤이 처음으로 사용한 로지, 곧 주제별로 논하는 신학의 형식을 좋게 보았다. 스페인의 도미니크의 신학자인 멜키오르 카노는 그 형식의 가톨릭 개념들을 제시하는데도 편리하고 개신교의 개념들과 다투는데도 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받아들였다. 카노의 신학의 일반 논의는 그의 사후 3년이 지난 1563년에 출간되었으며 모두 26판이 발행되었는데 스페인에서 8판, 이탈리아에서 9판, 독일에서 7판, 프랑스에서 2판이 나왔다. 그 뒤로 한 세기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체계를 활용해 책을 출판하였으며 그 예로 세라핀 묵스 락티우스와 페트루스 드 로르카를 들 수 있다. 오늘날 대다수의 학자들은 그 당시 가톨릭 신학이 주로 프로테스탄티즘을 논박하는 일에 매달렸다고 생각하며 이때 논쟁 신학을 거의 예술의 경지로까지 발전시킨 사람으로 로베르토 벨라르미노를 꼽는다. 그의 대표적인 저술은 1586년에 처음 발간된 이 시대의 이단들에 대한 기독교 신학 논쟁 강의다. 돌아보는 질문 1. 종교개혁이라는 용어가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2. 이 시대의 프로테스탄트 사상가들 가운데서 이신칭의 교리와 관계가 깊은 사람은 누구인가? 3. 여러 종교개혁들이 시작되고 발전해 가는 것에 인문주의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4.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이 기존의 교회론을 개정하는데 그토록 큰 공을 들인 이유는 무엇인가? 4. 신앙 고백주의와 경건주의가 발전하는 데 영향을 끼친 요소들은 어떤 것인가? 6.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의 가톨릭 사상가들, 공의회 이후 시기에 활동한 저자들은 왜 자기네 교회와 초대 교회의 연속성을 그토록 강조했는가?